오늘 본문 말씀 좀 어떠신가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혹은 좀 너무 말씀이 세지 않은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느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는 조선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조선은 유교를 신봉했죠. 그 유교의 가장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효 사상이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라는 정신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적 유산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효에 딱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 마음에 뭔가 탁 불편함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의 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깨닫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바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더 자신보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좀 전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또 듭니다. 유교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혹은 너무 예수님께서 강압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들 광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들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탕을 먹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겠죠. 사탕을 먹고 광현이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저의 그 마음은 모르는 채 오직 눈앞에 있는 사탕을 못 먹게 했다고 해서 저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서운함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현이를 사랑하고 또한 그의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먹지 못하게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용돈을 드리거나 혹은 자주 전화하거나 혹은 자주 찾아뵙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의 사랑을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우리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10의 사랑을 줬다면 최소한 우리는 1의 사랑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1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서운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10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100, 아니 1000, 아니 10,000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모두는 그냥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천이고 근원이고 시작이고 셈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영화로워지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십니다. 이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셔서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자신의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화로워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반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10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그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녀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만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어머니는 정말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자녀가 집에 와서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맛있게 차려주신 음식을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받아 먹을 때 그 어머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밑반찬을 싸주셨을 때 그 자녀는 그 음식을 집에 들고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께서 맛있게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엄마의 음식은 맛이 없다고 저녁은 사 먹고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싸주셨는데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맛없다고 귀찮다고 무겁다고 놓고 가는 것은 혼나야 되는 자식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호의와 자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가장 사랑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자녀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과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등등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면서 기뻐하고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로워지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영화로워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 자비, 은혜, 긍휼, 동정, 온유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고 그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받고 싶어요. 이 말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시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사랑하도록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